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그 일들을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속하겠고 한 나라, 한 민족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통 섭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큰 경륜과 주권 가운데 이제 사람이 자신의 의지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다스리신가에 대한 부분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보통 섭리를 제가 비교할 때 어항에 대한 비유를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금붕어가 어항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서 거기서 밥도 먹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잘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주인이 이 어항을 이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또 들어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어항에 살고 있는 붕어는 모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옮겨간 걸 전혀 모르는 것. 그것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옮겨가는 걸 모르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에스더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 23절은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이 되고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서 가는지 그 관점에서 오늘 무슨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기 전에 그녀는 이제 12개월 동안 정결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기를 두고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준비되는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서 우리 13절인데요.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아멘. 그 당시 자기 초소에서 왕의 초소로 불려 들어가게 되는 그 처녀들은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가꾸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기한 내에 다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녀들은 왕의 한심을 사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왕의 침소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선별된 처녀들이 왕과의 그 하룻밤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정책은 너무나 조금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들이 왕의 부름을 받고 왕과 한번 이렇게 동침을 하게 됩니다. 한 후에 다시 부름을 받지 못하면 평생을 후궁 처소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여인들이 남은 평생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후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될까 찾아보면 거의 300명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규모가 되는 거겠죠.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당시 시행했던 왕후 간택은 많은 여인들을 희생시키고 또 비극적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정책인 것을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에스더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보통 에스더서를 바라볼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참 좋은 환경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반대의 환경입니다. 에스더는 비극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고,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성도의 삶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막 그 후궁들처럼 열심히 사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왕의 안심을 사기 위해서 이 궁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신을 치장하며 살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성도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그 에스더를 보게 되면 그들과 행동을 좀 다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다른 궁녀들이 한 행동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생각해 보면 그들에 비해서 열심히 산 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 2장 15절인데요. 15절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이미 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왜 다른 궁녀와 다르게 에스더는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쳐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요, 외모가 뛰어났다. 그러니까 외모에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녀의 정숙함이라는 거죠. 에스더의 정숙함입니다. 그게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막 사람들을 감복하게 했다. 그러니까 외모도 뛰어나고 또 정숙함이 또 뛰어나서 그렇다라는 거겠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따르고 있는 견해가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여자에 대한 그 기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시 헤게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에게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후궁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왕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을 다했다면 이 에스더는 그 내시 헤게가 해주는 조언을 따라서 그의 지혜를 따라 그 왕이 좋아하는 여성상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모습을 맞춰서 이제 진행한 거겠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러한 비극적인 환경에서 이러한 판단을 이제 할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 많은 후궁들 중에 왜 에스더는 왜 이러한 동일하게 그녀들과 같이 판단을 하지 않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본다면 에스더는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들의 후궁들은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막 몸치장하는데 열심히 달렸다면 열심만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에스더는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내시에게가 알려준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질문 속에서 그가 이러한 어떤 그 내시가 했을 때 내시 헤게가 들려준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민 속에서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지 않았겠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겸손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다.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겸손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부각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혜까지도 나타내주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먼저 궁녀들이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에스더를 좋아 보이게 했고 또 한두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에스더가 왕 앞에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그냥 단순하게 예뻐서 아니면 그가 성숙해서라가 아니라는 거겠죠. 에스더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했을 때 그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또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회개를 통해 내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먼저 긍휼을 주관하는 내시 회개가 에스더를 좋아 보겠다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생각해 본다면 에스더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경쟁에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에스더가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반응했을 뿐입니다. 주석가의 말처럼 에스더의 겸손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다. 즉 비극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었던 에스더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도 개인도 공동체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 가운데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나의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알고 날마다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